유행가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사가 되게 의미가 있어서 가만히 듣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한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도대체 보이는 우주는 얼마나 큰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략 빛의 속도로 930억 년 정도를 달려가면 거의 이 우주의 크기는 좀 알 수 있다 그래요. 930억 년 빛의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래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쯤 되나 봤더니 보이는 별만 대략 한 4천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4천억 개 정도 되는 이 은하가 대략 2천억 개 정도 우주에 펼쳐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2천억 개 정도 펼쳐져 있는 이 우주 속에 있는, 그럼 이 우주의 별들은 도대체 몇 개일까? 최소 700해계라 그래요. 700해계. 저게 이제 공이 24개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죠. 700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건 예를 든 것뿐이지만, 이런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는 말씀은 정말 고렇다는 뜻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전지전능함과 무궁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되게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할 때 저 공의가 공평할 공자에다가 의로울 의자예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지식이 없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항상 옳으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 긍휼할 때 긍휼은 가엾이 여길 긍자에다가 사랑할 휼자예요. 가엾이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 모든 걸 아세요. 옴니사이언스라 그래요. 전능, 옴니포텐스라 그래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이라는 말씀이 샤다이란 뜻이에요.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전능은, 여기에 샤다이는 엄마의 가슴을 말해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가슴을 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항상 옳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세요. 왜 이런 서두가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택하셨는데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택하신 백성 중에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다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번민이 너무 강했어요. 9장 1절로 3절이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지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줬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신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았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고, 9장 5절을 또 읽어볼까요?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어요? 그들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전부를 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미워했다는 뜻은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읽어보죠. 15절 시작. 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별도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누군가에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왜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제가 사전 지식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든 옳은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유행과 가사까지 동원해서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욥이 회개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욥의 지혜로, 미숙한 불완전한 욥의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했거든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 정말 바다에 물 한 방울 말도 못한 우리가 이 바닷물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도 모르는데 700해 이상을 알고 계시고 이름도 붙이시고 이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긍휼하심을 받았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 편에서는 답이 없어요. 뭘 해서 받은 사랑도, 뭘 해서 받은 긍휼도, 내가 뭘 잘해서 얻은 은혜도 구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숙한 성도는 이게 이해는 안 가지만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위험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의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정당한 거냐? 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항변해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어도 처음 믿었을 때는 아직 신앙이 미숙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늘 도전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전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장 20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9장 20절 21절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저도 처음 믿고서 이 말씀이 되게 싫었어요. 뭐 그게 말이 돼? 그랬는데 9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걸 동의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진흙 주물떡 해가지고 이건 버리고 이거는 택했다면 버림받은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빚을 진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본문에 대해서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면서 또 신학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9장 26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즉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한 선택입니다. 30절에서 33절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설명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걸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도 동일하게 아주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의 신학자예요. 이분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 이율배반에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역사, 경험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 때문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항상 옳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복잡한 교리를 벗어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예배함을 인해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 편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근거가 우리 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지 않다. 참,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택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선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거 봤더니요, 자식이 막 부모한테 대들면서 하는 말이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넌 줄 알았으면 안 낳았다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화나면 그래요. 넌 줄 알면 내가 안 낳았다 이 새끼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무지무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기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에겐 은혜를 안 주셨구나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인지 구원하지 않은 사람인지,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는 사람인지 저가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긍휼을 베푸신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고, 복음을 거절한다면 스스로 구원을 거절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걸 구령이라 그래요.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며 감격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여기서 출발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감옥에서도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신앙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인가 즐거움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늦게 헤어지고 싶고,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고, 또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고 범사에 그냥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연애들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면 이제 오래 살았더니 지겨워 죽겠어, 이런가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 기도가 신앙 훈련이라고 그런 의미로 보면 새벽 기도는 좋은 신앙 훈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벽 기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대답을 해요.
새벽기도 다시 얘기할게요. 그까지 안 하겠다 이거지 지금. 사랑에 푹 빠졌어. 새벽에 보자 그러면 봐요 안 봐요? 그렇죠. 안 본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새벽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6시 반인데 며칠 전에 너무 잠이 안 와서 5시 반에 내려왔더니 글쎄 그 5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있는 분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5시 40분이 됐는데 교회 등록한 지 2달도 안 된 분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안 온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실제로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아멘한 분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에 오는 게 행복합니까? 안 오는 게 행복합니까? 오는 게 행복하죠. 건강하니까 오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오는 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오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오는 거고, 성령님과 하루를 열니까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고하는 시간, 이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금요일 날 제가 5층 화장실 갔더니 저녁 무렵인데 누가 벌써 화장실 청소를 싹 해놨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의 변기에는 향기가 나는 뭔가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5층 내에 향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이걸 더하면 복을 더 받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 만났는데 교회 가족들이 뭔가를 하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들이 받지 못해하고 이거 안 했다간 또 목사가 지랄할라 이러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해봐야겠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수요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온다면 그 서로 못할 일인 거죠. 억지 친양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려오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 설교가 기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지루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나한테 예배한도 하고 와가지고는 휴대폰이나 보면서 이거 언제 가나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보는 목사나 그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내하고 견딤이 아니라 누림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경에 했던 광명근 목사님 교회 이름이 더 누림교회예요. 제가 왜 이름 그렇게 졌냐 그랬더니 교회는 누림이잖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교회는 누림이고 기쁨이에요.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은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감옥에서도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쓸 정도로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기쁜데 내 동족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예수님 안 믿고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구나. 안타깝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된다면 나 죽는 거 택하겠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영혼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전도하면 알아요.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가 전도거든요. 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설명할 자신도 없고, 또 이렇게 전도했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게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때 한 번의 성공은 어려워요. 제가 전도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한 자매분이 아주 전도에 대한 영상을 잘 찍어놨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4가지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 뿌리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황무지예요. 어디가 옥토인지 어디가 길가인지 가시인지 잘 몰라요. 씨를 막 뿌리거든요. 우리와 환경이 달라요. 건기 동안 완전히 황폐해진 땅에 막 씨를 뿌렸는데 여기저기 뿌렸어요. 그런데 난 건 옥토밭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길가밭인지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뿌려놓고 보면 나중에 알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농부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예요? 사형리를 다 전했더니 다 읽어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하면 성공인가? 그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매주 1년 52주 외치는 것은 한 번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별로 없어요.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50대에서야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한 번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열리고 10번 전하면 10번 열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열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더니 처음으로 제가 복음을 들은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2학년 때 CCC 자매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 예뻐가지고 왕시성을 쓰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사형리를 펼쳐놓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그냥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냐 그래서 덥석 내밀었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나중엔 창피해서 막 둘레둘레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사촌 누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 아내인 소혜정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 주기도문에 오다가 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느 과정 속에 내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전하고 또 전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을 선물로 하기도 하고 또 읽기 쉬운 신앙에 관한 책을 전할 수도 있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는 그들도 교회 절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선물도 작은 선물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경건한 삶 속에 기도도 하고 복음의 접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그가 마음을 열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동일해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늘 살피고 주시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노심초사 예수님 영접하라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복음 전함 그 속에 한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가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온 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어요. 어릴 때 5 친구가 있었는데 뮬러가 5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18개월이 지나서 한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5년이 지나서 2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2년이 지나서 3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4번째, 5번째 사람을 위해서는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자기 친구를 앞에 놓고 설교했는데 그 마지막 설교 때 한 분이 그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5번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전도했지만 완전히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와서 관이 흙 속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후에 목사님이 돼서 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뮬러 목사의 기도와 전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라고 전도했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볼 땐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누가 봐도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게 씨를 뿌리는 그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10시 30분에 계속해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선교회장님들만 전부 나오세요. 각 선교회 선교회장님들 나오셔서 전도를 한번 체험하시고 5월 첫 주부터는 주부에다 낼 거예요. 1주에 첫 번째는 1남선교, 2남선교 이렇게 쭉 줄 테니까 한 주에 2-3분 정도만 나오셔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하세요. 태신자 전 카드를 주문했었는데 잘못 왔어요. 보니 전화를 했더니 태신자 카드를 교회들이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신자 카드를 우리가 썼었는데 아무 교회도 안 해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다시 주문을 했어요. 이제 태신자 카드를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한 밑에 부분 절치선을 줘서 교회에다가 내시면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접점을 만들으셔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언제나 진리이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열매로 알 수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 평생 복음 증거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